사무엘상 제12장.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들려진 그 음성대로 기준 삼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이 이스라엘이 원한 바 구한 바대로 그들에게 인간의 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사울을 택하여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며 결국에는 그에게 영적인 권위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온전함과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때때로는 착각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구한 바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형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오류와 모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하여서 그 선한 마음 가운데 늘 바라던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이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았다 하여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심도 이와 같은 개념인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사울 왕을 말 그대로 왕으로 세우는 것 그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 결국에는 이웃나라 이방인들과 같은 형태로 다스림을 받아 종이 되기를 스스로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온전함을 전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었다 하여 너희들이 구한 것이 결코 옳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시켜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이 17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의 바램대로 인간 중에 흠모할 만한 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왕으로 내어주었고 그를 세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듯이 인간 왕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일이 분명히 아니었으며 그것을 구한 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구했던 것이 심히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우레와 비를 보내어 결국에는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 아니며 너희들의 죄악이 큼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에는 이제야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때에 백성들은 그때라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의식의 수준을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좋을진데 인간이란 연약함의 존재는 결국에는 보여지고 느껴지고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먼저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눈앞에 뭔가 기적을 보여주어야지만 주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라야 하나님을 찬양하되 결국에는 그가 보여주시는 어떠한 기적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없어질 때는 그들은 여지없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며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보여주거나 나타내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뢰라는 것을 기반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모두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눈에 보이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19절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결국엔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무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심판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깨달아 아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바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서만 행해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무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행했던 일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그가 가진 부나 그가 가진 평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이나 자신과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였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자들의 비결이며 그들의 삶의 하나의 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순히 그것을 물론 재앙으로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인생 가운데 딱히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말 그대로의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로 인하여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날이 다가오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의 겸손함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러티브대로 결국에는 사무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20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악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며 그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이며 언제든 돌아올 때에 버선발로 뛰쳐나와 탕자를 맞이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늘 기다리시고 늘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주저하시는 분들도 더 늦기 전에, 더 유혹이 커지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이제 마무리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는 사무엘서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거나 범죄함을 입었을 때에 그는 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칠 바를 늘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으며 이후에는 왕 앞에서라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결국에는 그 권력과 그 다스림의 위엄이 능력이 왕에게로 이양되어 이제는 왕정 시대가 열린다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결국엔 사울 왕을 필두로 한 이제 왕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위와 힘을 결국엔 이양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결코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무엘의 이와 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와 관계없다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선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결국엔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과감하게 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단순히 그들의 감정을 보호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결국에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진리와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치고 선언하며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사명도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표를 구걸하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바른 정책과 깨끗하고 정직한 그리고 훌륭한 정책을 펼쳐내고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자연스럽게 그 표는 따라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그러하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결국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것을 빌미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그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비겁함의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바로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도 그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회개케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부여잡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는 하루, 그리고 둘째로는 살리는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사명을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택하여 하나님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이끄셨던 주님,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서도 그 안에서 교훈하시길 원하셨고 무엇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가르쳤던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들이 이와 같이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앞에 선명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과정이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어렵지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이 더하여지며 능력에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이와 같은 일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